오늘부터 우리 함께 사도행전의 역사를 함께 봅니다. 오늘 사도행전 이제 1장으로 시작이 되어져서 28장까지 사도행전 역사는 또 29장, 30장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말씀들을 따라서 함께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은 우리가 어떤 날이에요? 우리가 한국으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날입니까? 광복절입니다. 그죠? 한국은 벌써 이제 8월 15일이 됐으니까 우리 광복절입니다. 우리에게도 사실은 이 광복절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나라를 되찾고 36년간의 어떤 압제에서 나라를 잃은 그 가운데에 한 나라를 우리가 찾게 되어지고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광복절. 그래서 주로 그때에 태어나신 남자분들이 이름이 광복이라고 하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광복절을 의미하고 있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또한 어떤 것이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광복을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소유된 그러한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 속에 광복을, 민족적인 것들의 광복과 또한 우리의 영혼의 광복을 맛보는 귀한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볼 것은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제 말씀의 여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은 누가 썼냐고요? 누가가 썼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복음의 저자가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우리가 제 하나의 전편이라고 하면 우리 사도행전은 후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는 무슨 역사라고 그래요? 성령의 역사라.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때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성령의 행전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님께서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사역을 하셨습니다. 만물이 창조되어지기 이전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였어요. 여러분 말씀을 하나 보면 창세기 1장에 보게 되어지면, 창세기에 여러분 말씀을 한번 좀 올려주시면 좋은데,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창세기의 1장 26절에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누구를 만들어요?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같은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기에 복수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각 그 모든 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역하고 계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일체가 되어진다. 그런데 그 사역의 주안점 중에서는 구약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사역하신 그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모든 성자, 예수님이 이 모든 사역을 감당케 하였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행전 역사는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의 본질과 또 우리가 나아가는 사명과 우리에게 향하신 뜻을 우리는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또 교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옷을 디자인할 때도 맨 처음에 그것을 옷을 만들기 전에 그것을 본을 뜨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패러너라고 그래요. 그 패턴을 뜬다고 그러죠. 우리가 패턴을 뜨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패턴을 떠가지고 본을 만들지요. 그래서 옷을 이렇게 짜나갑니다. 우리가 옷이
그것을 또 다른 옷을 만들 때도 우리가 사실은 그 패턴 그대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이제 뭐 탄생되어진 교회 어떤 하나의 다른 교회들이 샘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도행전에 하나님께서 패턴으로 보여주신 초대교회 그 모습을 우리는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의 모형이 되어지고 패턴이 되어지고 그것이 이제 역사가 이어지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는 사도행전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귀한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물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떠나실 때에 물었습니다. 왜 물었을까요?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는 로마의 압자에 자기네들의 민족이 해방되지 못한 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이 묻는 것이 뭐냐면 이 나라가 언제 회복될 것입니까? 그랬어요.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인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이 로마로부터 해방될 때가 언제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물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마치 동문서답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를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사명은 이 나라가 언제 회복이 되어지는지 육신적인 것에 너희들의 관심을 갖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인 말씀 속에 이 말씀 속에서도 핵심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모든 것들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바람처럼 임한다 그랬어요. 성령이 여러분 우리가 연을 날리잖아요. 연을 아주 그 모양을 다양하게 해서 옛날에야 연이야 그냥 방패연 아니면 잠자리 연이지만 지금은 우리 연을 아주 다양하게 날르는 것을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연은 무엇이 있어야 나릅니까? 여러분 그녀는 바람이 있어야 나릅니다. 그렇죠? 바람이 없으면 이 연은 올라가다가 말고 맙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성령의 호흡, 우리가 사람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흙으로 지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 그것을 image of God 우리의 성령을 그곳에 우리에게 부어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예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믿습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비행기도 뜰 때에 비행기가 여러분들 어느 때는요 이 바람이 이것이 강하게 불 때에 오히려 비행기는 더 잘 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생각으로 말하면 이 뒷바람이 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이 맞바람이 불 때에 이것이 맞바람을 부딪히면서 여기에서 양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뜨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람을 거슬러서 이것이 바람을 탁 거치고 이 양력이 생기면서 뜨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삶 속에 불어올 때에 내 삶이 이것이 하늘을 향하여 뜨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이것이 하나의 풍선이 그 바람이 터진 것처럼 하늘을 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성령이 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대가 너무너무 은혜롭게 찬양을 다
감당하였어요. 우리 교회 찬양대가 너무너무 잘해요. 잘하고 은혜스러워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우리가 노래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렇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지요. 설교도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다 많이 준비하고 지식적인 것을 가지고 많이 전달한다고 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전달시켜 주셔서 성령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맺어질 때에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고 감격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든 말씀을 전하는 자든 교회에 봉사를 하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할 때에 이것이 은혜가 되어지고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확장되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힘대로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연이라도 그것이 바람이 없으면 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내가 외적으로 얼마나 많이 학식이 있고 지식이 있고 또 모든 것들을 가졌을지라도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그것은 다 그것이 가라앉고 맙니다.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다시 한번 되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잖아요.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을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성령으로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목사에게, 여러분 성도들에게, 또한 하나님 앞에 그 성령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곤비치 아니하겠고 탈진하지 않겠고 내가 피곤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귀한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 지쳐요. 탈진이 오고 지칩니다. 힘이 들어요. 여러분 연이 그 바람을 따라서 다 할 때에 여러분 보면 마치 그 연이 나르는 것이 얼마나 가볍습니까? 쭉쭉 놀라가면서 그것의 바람을 타고 쭉쭉 하면 얼마나 그것이 나르는 것이 가볍습니까? 무거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 그 삶이 그렇게 자유하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성령 충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피곤하시겠어요, 힘들겠어요. 그렇게 그럴 때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분들은요 정말 우리가 보기에 힘든 것 같은데도 아니요, 기쁨이 있어요.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면 아니요, 나에게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에베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한 것과 이 성령 충만한 것과 좀 비교해서 우리가 이해되기 쉽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해되기 쉽게 말씀한 것이지, 이것이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보면 흥얼흥얼거리고 왔다 갔다 하고, 이것이 무슨 힘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힘에? 술김에 이렇게 그냥 휘청휘청하고 참 이상한 짓도 하고 나중에 되면 뭐 필름이 끊겨서 그랬다고. 그래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술 취하게 되어지면 필름이 끊어져 가지고 결국에는 자기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부끄러운 짓을 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술 취한 것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너희들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간구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여정들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우리가 그 중요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 가지고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적인 노력을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위하여 우리가 그 중요성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는 그 성령의 자리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 말씀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그 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 왜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은 그것이 교회의 모형입니다. 모여서 은혜 받는 그 자리에 너희들이 참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은 먼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엉뚱한 자리에 있게 되어지면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 성령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 몽골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그 무엇이 먼저인가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몽골 선교사였던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오래전에 썼지요. 더 내려놓음. 우리가 또한 내려놓음에 대해 그 책을 보게 되어지면 간증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몽골 선교사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랬을 때에 거기 한 자매가 그것을 순수함으로 받아들였어요. 순수함으로 받아들였는데, 어느 날 주일날 허겁지겁 그냥 땀을 쩔쩔 흘리면서 막 주일 예배에 막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허겁지겁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왔냐고 그랬더니, 오늘 소를 잃어버렸어요. 소를 잃어버렸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소가 재산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도 소 한 마리 가지고 그것을 키워가지고 대학 등록금도 마련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소 한 마리에 그것이 얼마나 귀한데, 소를 잃어버려가지고 허겁지겁 소를 찾으러 다니다가 예배당 종소리가 들리면서 제가 교회로 이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배당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간증은, 예배가 다 끝난 뒤에 보게 되어지니까 소가 교회당 문 앞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 간증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꼭 그렇다고 해서 다 그렇게 잃어버리고 또 교회당 앞에서 또 우리가 기다리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아닐 테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기는 이렇게 순수한 신앙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들여서 은혜 받는 자리에 드리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제자들이 너희들이 무엇을 너희들이 먼저 구해야 될 것이냐, 이 나라 회복하는 것, 육신적인 것에 잘 살고 하는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먼저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삶이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한 일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일입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120명의 문도들이, 신자들이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하였을 때에, 기억하시지요? 열흘 뒤에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보게 되어지지만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고 그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마음을 드렸던 삶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너를 주시지 않겠다 그래서 안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헬라어법에 보면 우리 신약 성경은 이런 말들이 많지요. 우리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물음은 뭐냐? 주시지요. 당연히 주시지요. 당연히 주시지요. 어법에, 이 헬라어법에 그런 성경에 그런 말들이 많아요. 종이 주인한테 우리가 당연히 섬기게 되어지는데 그 종이 그 가운데서 그 주인이 종에게 쩔쩔 매겠느냐? 뭔가 그런 투로. 아니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생명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 자리에 참여하고, 그럴 때 이미 초대교회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성령을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들 속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그 성령이 임한 것이 무엇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1장 8절은 우리에게 그 키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이 왜 그래요?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 초대교회의 역사는 성령으로 인하여 그들이 은혜를 받고 권능을 받고, 그래서 보면 그 베드로가 참 비겁한 베드로, 예수님을 그 계집종 앞에서도 모른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 주님께서 그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능력의 종이 되어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어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권력 앞에서도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는 그 능력이 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그의 삶 속에 주관하고 계시니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한 것이 뭐예요? 능력을 받고, 그래서 주님께서 다른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얻게 되어지는 그 힘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느냐?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속에 당부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증인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것이 다른 것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위하여 증인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보장시켜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역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역사를 보아도 복음이 이제 사도 바울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로마에 전해지고, 로마의 이 말씀을 맡은 로마가 그 말씀을 국교로 인정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 속에 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번성기를 이룬 것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로마가 한 1000년 동안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주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전해진 거예요. 그 말씀이 또한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영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영국, 유럽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것들 속에 영국이 넘어가서 한 500년 동안을 번성기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적은 나라, 미개한 나라였습니다. 해적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해적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 불려집니까? 영국을 신사의 나라라고 불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그 복음이 이제 미국 땅으로 건너왔습니다. 미국 땅의 번성기를 이룬 것이 복음으로 인하여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전하고 300년의 역사 가운데서 미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되어진 모든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이 이제 아시아로 전해지게 되어지고 한국으로 전해진 그것이 보면 한국 땅에 130년 전에 언더우드 아펜살러 그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한 것 아닙니까? 20년 전에 130년 전에 20대의 청년의 나이로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지난 주간에도 말씀한 것처럼 그들이 배를 타고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증거하였던 그들의 삶으로 인하여 한국 땅이 보세요. 그들이 그 말씀을 한국 땅에 심어짐으로 인해서 복음이 심어지게 되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그들이 와서 아펜살러 언더우드 박사들이 와서 그들이 한 것이 한국에 학교를 세웁니다. 처음 학교를 세운 게 뭐예요? 배제학당입니다. 그렇죠, 배제학당. 그 교육의 그 열기로 인해서 한국 땅이, 여러분 지금 오바마도 그러잖아요. 한국의 교육의 어떤 교육열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그렇게까지 오르게 되는 것이 한국이 130년 전에 참 미개한 나라지 않았습니까?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고 순종하고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세계의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고 있는 것이 미국 다음으로 한국 나라 아닙니까?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고종 때에 이미 그 선교사 알렌 선교사가 들어와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그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대로 그때의 명성황후의 조카 민영이기를 그 잠총에 맞아서 거반 죽은 그 상태를 사실은 알렌 선교사가 그를 고쳐줍니다. 다른 사람 손 못 대는 것을 알렌 선교사가 고쳐줘서 그때 고종 황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교 사역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것을 확장하는 것에 너희들이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히려 복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그래서 보면 지금 한국이 그 알렌 선교사의 그 선교의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어져, 여러분 의료가요 요즘에는 한국이 아주 제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의료 진료받기 위해서 한국으로 많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특히 성형은 한국이 1위라는 거예요. 의료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은 우리가 복음을 심는 일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증거되어지고 증거된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모든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